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나요? 자, 이제 11월 첫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 청매 큐티 역대하 2장 1절부터 8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선 저희가 큐티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큐티 시간을 좀 가졌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성경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먼저 읽고, 그리고 이 큐티 영상으로는 그거에 대한 본문 해설과 그리고 이해하기, 적용하기 등 이제 책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의 제목은 예배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전은 인간이 우상을 모셔놓고 소원을 위해 조종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다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2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과 왕궁의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역대기 저자는 왕궁 건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금씩 생략함으로써 성전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역대기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유들을 이미 제시를 했죠. 그래서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5절의 내용들을 이제 생략하는 등 여러 가지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동원한 노동력에 대한 이 두 기록, 열왕기에도 나와 있고 역대기에도 나와 있는 이 두 기록에는 솔로몬과 두로의 히람, 그 히람이 주고받았던 두 개의 편지가 있어요. 히람이 요청받은 일은 가장 웅장한 규모로 다소 새로운 것이었지만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전혀 새롭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대 종교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준수사항들이 거기에 있었고 전과 같은 재료들이 있었으며 심지어 원래 총감독장인인 오홀리압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성막을 짓는 장면하고 이 지금 성전 건축하는 장면하고 되게 오버랩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료들이 성전 건축에 쓰여졌던 재료들이 성막에서 쓰여졌던 재료들이고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총괄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총감독도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막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히람의 말을 소개하는 것은 역대기 저자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 9장 8절에 있는 스바 여왕의 말과 같이 그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외부 세상의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해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의 역할이 전쟁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여 성전 건축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라면 역대하에서 솔로몬의 역할은 평화의 기반 아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우상 신전과는 다릅니다. 성전의 역할은 예배입니다. 난잡한 우상 신전과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재와 건축장인을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성전 예배는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세상의 축복을 위한 것이므로 히람 왕은 흔쾌히 허락합니다. 고급 목재들이 운반되고 장인 후람이 파견됩니다. 후람은 두로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단 지파입니다. 과거 성막을 만들 때 단 지파의 장인 오홀리압이 앞장섰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고 이제 성막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면서 또 성막 건축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성막을 건축을 할 때 오홀리압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두로 사람 후람이 이 오홀리압의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러스트 큐티가 있는 날이죠.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든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살펴볼 거는 겸손과 교만. 오늘은 요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좀 선정을 해봤어요. 교만은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자기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에요. 반대로 겸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겸손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즉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욕심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유교 문화권의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은 교회 밖에서 이런 겸손에 대해서는 관용, 부쟁, 무욕, 없을 무자죠. 무욕, 허정 등과 같은 개념으로서 개인의 도덕적 삶을 위한 수양의 덕목으로 이해하고 중요하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훨씬 더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겸손은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약에서 겸손은 구체적인 생활 철칙이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그 팔복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그 C.S. 루이스는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다. 말을 내려다보느라고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한흥 목사님의 책을 좀 인용하자면 교만의 반대는 자기 결멸이나 자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은 더는 인간의 박수갈채, 인간들이 나에게 하는 그런 영광에 예민해지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생각이 건강해지고 재능이 아름답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